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진짜 복음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신령한 복을 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성자와 성령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이, 그 하늘의 기름진 축복이 신령한 예수와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도 못하오니, 우리가 이번 연도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회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제 1월 달부터 선포하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안에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 스케줄도 다 있겠지만 적어도 가정보다 그 다음에 또는 교회보다 이 건물 안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예배의 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마 꽤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드려지는 회개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간편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깊고, 그리고 조금 더 농축돼 있고, 조금 더 값지고, 조금 더 풍성한 복음인 것을 이번 연도 안에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가 1월 달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곧 여러 세계 정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전쟁이 눈앞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이란 전쟁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아시아권까지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반도의 전쟁이 차라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한반도 전쟁보다 우선인 게 지금 대만이랑 중국 저기가 먼저 전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맞물려 있잖아요, 이란이랑.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랑 같이 함께 이제 연동해서 하는 이유가 중국을 잡기 위함이고, 근데 사실 미국이 중국을 안 잡아도 중국이 5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은 미국을 못 따라와요, 원래.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데 미국이 왜 저렇게 하냐? 성경적으로 보면 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좋아서 이제 막 성조기도 들고 이제 뭐 태극기 부대다 뭐다 해서 막 나가서 이제 하곤 하는데, 뭐 다 좋죠. 다 좋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오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오시려면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통치, 이렇게 지배해야죠.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저런 시츄에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전체주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우리 전 세계 공통 그 언어가 영어이듯이, 그러니까 통용어가 영어이듯이, 이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큰 바벨론의 시스템이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해서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슬픈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옥죄어 오고 우리를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을 헐뜯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여서 슬프긴 하지만,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에 의해서 보면, 저는 과감하게 미국이 승리해야 된다고 보고 강력하게 전 지구를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그림에 가는 과정 가운데 저 태평양 전쟁이 있어요. 그 태평양 전쟁은 이제 일본과 여러 아시아권들이 다 이제 침투돼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북한이 터지고, 그러면 이렇게 좀 가면 3차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은 필수 불가결한 아마 전쟁의
시간일 거고, 이제 그것들이 오곤 하면,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스템과 그 터널로 들어갈 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으로는, 이게 그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무슨 근거냐면, 우리 복음 가지고 여태까지 40년, 50년 해왔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지금은 어떤 말이 나올 시대냐면, 개독교라는 말도 나오고, 복음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 책임이잖아요. 우리들 솔직히 세상 사람들 책임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눈여겨 봤을 때 복음이 문제가 있냐는 거죠. 복음은 문제가 없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다. 그럼 우리는 복음도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 그냥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들 책임이 있다. 뭔 책임이 있냐?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가 다르듯이 우리들의 선조들 시대였던 40년, 50년, 60년, 70년, 또 80년, 90년대가 다르고 00년대, 2000년대가 또 다르고 2010년대가 다르고 점점 다르게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오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발전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변개하고 변질한다는 건 아닌데 복음의 풍성함이 시대적으로 맞게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아무리 세게 공격해도 그에 따른 성령의 권세가 더 세잖아요. 동시에 비례적으로.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너무 풍성하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봐요. 우리 가족들부터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는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잘못이야?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을 억지로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의 말씀에 있었던 복음이 안 열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서 열려야 되는 거죠. 계시록이 지금 계속 열리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열어주는 책이라고 하죠. 계시록 자체가. 그러니까 40년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강의해 놓은 거 보면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드론이 나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열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도 시대에 맞게 열리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탄생하고 건국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우리들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 우리가 신학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교리가 완전 뒤틀려 버려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왜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없었거든.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얘기할 때 항상 내 이름을 걷다 넣었거든요. 그죠? 예루살렘아, 너는 주님께 시온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들을 동현아, 너는 너의 가정 시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열려야 되는 수준이 온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 건국이 됐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펄럭펄럭.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추구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영원한 복음, 지금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서 다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재정립해서 우리 전도 폭발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걸로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상대예요. 쉬운 상대. 그 전도 폭발 얘기를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쉬운 상대예요. 쉬운 상대. 쉬운 타인. 근데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쉬운 타인은 절대 없어지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진짜 액면가 있는 그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고 복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리뉴얼,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좀 열린 복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나아가자. 이제 이걸 취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과 회개, 하나님 나라 이 의미에 대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아주 부지런하게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충분하게 준비하자.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이미지화는 기도할 때라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 좋고, 복습을 좀 해보면 1월달 거 2월달 거 계속 복습해보면 이게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 그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에서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와 이렇게 세 분이서 영원한 나라에 계셨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이제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지옥이라는 권세가 보이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과 인류,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랑하려고 만들었던, 창조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를 던지시는데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메시아죠. 메시아가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슈아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뭘 전하셨을까요? 그 40일 동안이라는 그 광야라고 하는 40을 상징하는 이 숫자의 기간 동안 이제 주님 아버지 우편에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걸 남겨두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수와의 모든 메시지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메시지들을 제자들한테 주지 않겠냐 이거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그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러면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 뭐 이런. 그리고 유교나 도교나 힌두교나 여러, 불교는 원래 불교가 뿌리가 아니고 힌두교 이쪽 이제 넘어온 거지,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원래 토속 신앙이었던 그런 신앙에서의 개념으로 이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죄짓으면 지옥가, 지옥이란 단어, 연옥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다 불교 용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 나라 성경 입장에서는 지옥이나 이런 개념들보다는 무저갱, 음부 이런 건데 이거를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 무저갱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음부와 무저갱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고통과 같은 영원한 형벌이긴 한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는 어떤 워딩 자체가 이제 지옥이니까 지옥이라 그런 거죠.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랑 다른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이들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서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 계속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 우리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막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가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예요? 이런 질문 안 해야지.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천국을 막 얘기했어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런 허황 엄청난 막 천군 천사가 막 하하호호하고 찬양이 흐르고 막 이렇게 막 생명수가 흐르고 막 금빛이 있고 막 계단이 우르르하고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찬양 이런 천국을 예수와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은 이 땅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그럼 질문은 그럼 우리 그런 나라 언제 갈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이 이제 책이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단단해지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하시고 6절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천국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개념보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시작.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예수와께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제는 자, 복음을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사모님도 계시지만 할머님, 할아버님들 그리고 대화의 어느 수준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게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결론 자체가 우리는 진짜 그 천국이 있을 거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이 천국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풍성하게 가져가 보자는 거지. 이 바운더리 영역을 쫙 넓혀서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었다라고 말한 게 최고였다면 이제는 좀 열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수단이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요. 천국에 예수님 안 계시면 천국 가실래요? 그래도 가야죠. 이런다고요, 다. 왜냐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다. 왜냐면 지옥이 무서우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제 광야 백성들이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다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죠. 무슨 소리냐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면 저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포인트를 두니까 예수가 수단이 되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 게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대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질문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들 모두에게 와서 천국에 들여보내줄게. 근데 난 그 천국에 안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 간다 이거죠. 왜냐면 떡잎을 보면 안다 이거지. 그 사람들의 중심을 봐보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나 이미 천국 당 따놨고 복 받았는데 복 더 달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아니면 아브라함 보고 그냥 복이라고 명칭하셨어요? 복이라고 명칭하셨죠. 우린 누구의 우린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우린 아브라함과 믿음이 같아야죠.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복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복을 오히려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왜 복을 못 주냐면 복을 못 풀어. 아이패드를 누가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패드를 제가 박스가 이쁘니까 안 뜯어. 깍이 이쁘잖아, 아이폰. 그 애플 박스 이쁘잖아요. 안 뜯어. 뜯어보라는 거예요. 전사님 뜯어보세요. 근데 이걸
좀만 더 간직하면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이게 깍이 너무 이쁘네. 안 뜯어. 뜯어서, 열어서, 설명서 보고, 어플을 실행해서 누려야죠. 은행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안 가도 은행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누려야죠. 쉽게. 근데 이걸 안 풀어보는 거라, 사람들이. 선물 받은 걸로 끝내는 거야, 다. 그리고 나는 아이패드 있다 이거죠. 저 사람은 아이패드 없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복음에 대한 여러 뿌리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개신교적이고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만들어진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는 이 구원론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가. 근데 우리가 좀 액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부터가 중심을 좀 쪼개보자 이거죠. 너 솔직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기 전에. 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 아니냐.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건 저희들 잘못이에요. 목사, 전도사들 잘못, 신학교 잘못.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도들을 못 가르쳐요. 어떻게 못 가르치냐면 선물을 뜯어서 누리게끔 못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끔 못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only one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수준이 맞아요.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누리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 어플은 이거거든요. 해서 이 어플을 우리가 누려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이러면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성도들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리시라고. 풀라고. 재정적인 영역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주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목적부터 해서 쓰임, 청지기 사역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대로 쓰기를 바꾸고 돈이란 게 뭔지를 개념화시키고 어떻게 사업과 비즈니스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을 풀어보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는 믿었어. 선물 받았어. 아이패드 선물 받았어. 근데 아이패드를 안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뜯어봤어, 나는. 이 사람은 아이패드가 아예 없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됐죠?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뜯어서 지금 누려가지고 이 아이패드가 엄청납니다. 라고 해서 가르치고 이 아이패드를 막 전달해주고 선물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패드는 안 뜯어보고 선물 곤이 이제 더 아주 이쁘게 장식 더 해놓는 거예요. 리본으로 막 묶어서. 그렇게 아이패드는 열심히 장식해놓고 그 사람한테 나아가서는 뭐 하냐면 그 사람 눈높이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애플에 대해서 아세요? 막 이렇게. 그 세계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패드는 한 번도 안 뜯어보고 이렇게 장식해놓고 이렇게. 멋있게. 집에다가. 그러니까 어깨는 돼 있고 장식은 돼 있으니까 무슨 믿음의 확신 같은 건 있는데 사람들한테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야. 아무 영양가가.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해야 될 때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 여기서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드셔야 되고 이 예수와께서 지금 오신다라는 이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를 여십니다.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가 프로젝트가 이 한세사람 프로젝트예요. 이 한세사람 프로젝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무 우리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뭐 이럴 거라면.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관심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요. 율법을 줘요. 그 나라한테만. 전 235개, 240개국 중에 이스라엘 나라만 똑 떼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 했죠?
거룩.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밀려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저렇게 5개가 똑같이 꽃잎이 있는데 저 중에 하나만 똑 떼어내는 거예요. 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저 큰 꽃 하나 보이잖아요. 똑 떼어내서 저기 넣는, 그럼 저게 거룩이에요. 그럼 쟤랑 얘네랑 다를 바가 뭐예요? 잘났어요? 이뻐요? 깨끗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 떼어냈다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정결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고 어떤 경지도 아니고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거룩이란 심플해요. 구별해내다예요. 따로 떼어내다예요. 분리하다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비교 안 되게 똑 떼어낸 거예요. 주님이. 에덴 동산 때 여러 생명 실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똑 떼어냈어요? 선악과. 선악과는 거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긴 것을 거룩하게 여길 때 우리 거룩해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저렇게 하나를 똑 떼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저기에 올려놨어요? 전 세계와 다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이나 보세요.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 알아? 얘네는 가장 낮아. 그리고 보잘게 하나도 없어. 지극히 낮아. 아무것도 없어. 제일 조그매. 왜 선택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아, 하나님께 뜻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이 똑 떼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제사장 국가요. 거룩한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떼어내서 거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똑 떼어냈어요. 그리고 쟤네한테만 율법을 줘요. 막 어떻게 해라 뭐 먹지 마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사 이렇게 지내고 제사장 옷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알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눈썹 하나 그리는 것까지도 막 그냥 발톱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까지도 막 그냥 쫙 실제로 없지만 막 그냥 얘네한테만 막 조지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근데 한 대 맞으면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 두 개 잘못한 거니까 한두 대 맞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민수기나 신명기 보니까 7대 8대 맞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7대 넘게 맞아요. 그냥 7배 이상. 왜요? 우리 때문에. 미개한 조선족이 조왕신 섬기고 북어 대가리 건드려 놓고 이짓거리 하고 있을 때 그 조선의 죄값을 미국의 죄값을 중국의 죄값을 이스라엘이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몇 대 더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저 주님 나라 법에 의하면 이거밖에 안 잘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될 일인가요? 일로 와 종아리 걷어. 이스라엘을 그냥 풍비박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전 열방의 죄값을 얘가 치러야 돼요. 지금 제가. 하나님은 질서에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전 열방을 상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함으로 전 열방을 통치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몇 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12지파. 12지파를 주님이 다 만나지 않아요. 레위 지파를 똑 떼어내죠. 거룩한 레위 지파를. 그 레위 지파와 하나님이 상대하세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 전체 민족, 전체 레위 지파 애들을 데려놓고 주님이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제사장 뽑아서 제사장들을 상대하세요. 제사장들 전체를 주님이 상대하지 않으세요. 누굴 상대해요? 대제사장을 상대하세요. 1년에 한 번 들어오죠. 지성소에. 그걸로 전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다스리고 제사장 다스리고 12지파 다스리고 이스라엘로 다스려서 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신과 다르다 이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구별된 자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세상 신들 귀신들이랑 날 비교하지 마. 다르다 이거죠.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시스템과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내서 전 열방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죽어서 가야죠. 그냥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 세상은 하나도 힘들기만 해. 천국 가는 게 편해. 그게 술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술 먹고 잊어.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죠.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대조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술 취하려 그래요. 예수 믿고 막 술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잊으려 그래. 뭐 천국 가가지고 이 세상은 다 냅두고 그냥 빨리 천국으로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어 한다고. 술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 거라. 힘드니까. 근데 우리 영원한 복음에서 뭐 배웠어요? 너는 천국 가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라 너는 왕이야, 왕. 하나님이 그러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라고. 자, 이걸 이제 깨달아야죠. 그럼 우리가 왕이면 어디 도망가야겠어요? 아니면 나라를 책임져야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특징은 때려야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도 계속 노예이신 분으로 가는 거예요. 안 다스려. 왕이 아니야. 세상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끌려간단 말이에요, 다. 시키는 것만 하고. 그리고 빨리 그냥 뜰라 그러고. 모든 책임은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 지구가 온 풍비박산으로 하나님의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진노의 잔이 이 지구에 다 떨어집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때는 물로, 마지막 때는 불로. 주님이 심판하시죠. 주님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연방국가를 이 1000년 왕국 동안 이루어가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한 세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예수아가 왕이 있으시고 제사장 국가가 있고 전 열방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와요. 그때 예수아를 내 왕으로 섬기고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그 땅의 하나님, 그 땅의 하나님을 내 구주와 내 왕으로 섬긴 자들이 천년왕국 때 예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제사장 국가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을, 예수아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원자, 원소, 모든 물질들을 싹 정리하셔서 물질을 풀어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에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새하늘 새 땅이지 하나님이 지금 계신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우린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 이해되셨나요? 자, 요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태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 원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되어지는 여기까지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풍성하죠. 고작해야 우리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구원 하나 하는 걸로 주님의 피값을 쏟으시기엔 주님 피값이 너무 아까워요. 고작 너 하나 구원하려고?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존감이 뿜뿜이 되거든요. 나 막 주님 피값이라 이거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진 몰라도 보편적으로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자기 밑으로 보는 거지. 이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단어들이 중요한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임마누엘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관계의 형상, 그게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생긴 게 천사 얼굴 한 면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해되셨죠? 이 우리의 형상 안에 인간을 두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로. 임마누엘. 그게 영원한 나라에서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신다면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외롭지 않다며. 두렵지 않다며.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서 뭘 하시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계속 매주마다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막 이러죠? 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낌으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이 하나님 나라. 아멘. 이 땅에 이제 오실 하나님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요때는 아직 성경이 안 끝났을 때예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요게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이때는. 요걸 주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요게 주의 나라. 그 주가 누군데? 예수아니까. 예수아의 나라예요. 굳이 워딩을 얘기하자면 아버지 나라 아니에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찬양하는 거 있죠. 주의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왜 영원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 천년 왕국 때에 왕 노릇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진짜 왕이에요. 왕 노릇이 아니고 진짜 왕이에요. 뭐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그 영원한 나라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뜬구름 잡는처럼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 나라는 잘 몰라요가 아니라 온다잖아. 이 나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주님과 자 그러면 너는 천국 가라, 난 내려갈게 이렇게. 주님의 뜻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오나요? 택배분들인가요? 주님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이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누구에게 줬는데? 인간에게 줬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꼭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아니면 이번 달 한 달. 하늘과 땅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 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얘기해요. 하늘은 아버지 것인데 땅은 인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에요. 땅은 인간 거예요. 하나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 안 하세요. 인간 거예요. 아담이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아담이 이름 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땅은 인간이 다스려야 될 나라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래서 이 땅의 나라와 땅의 왕인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을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이 되었을 때 통일되어져서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하늘의 왕인 하나님과 땅의 왕인 인간이 오버랩, 통일되어지면서 두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두 왕이 통일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 큰 그림이에요. 그러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근데 중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계획을 이루셔야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계획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계획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만 딱 해석해 보면, 오늘 복습만 하다 끝났는데, 본질적으로만 딱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돼요. 왕으로. 어떻게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복습만 하다 오늘 되니까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을 쉽게 해서 이해된 게 아니에요. 지금이 때인 거예요. 이제 열리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영상을 봐도 몰라요. 이제 영상 보면 이해될 거예요. 이제 하나 성령님이 여시는 거죠. 이제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통치, 영원한 나라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이 해오셨던 여러 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연장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때를 버팁니까? 빨리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러지 다. 그럼 주님이 너무 슬프지. 내가 너네한테 준 나라고, 이 나라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이 세상 다시 땅의 나라 다시 회복하려고 내 피 흘렸는데 너네 자꾸 그거 피하고 올라 그래.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너네가 너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 지구촌을 너가 책임지라고. 너한테 준 나라니까. 너가 왕이야. 왕 다스려야 돼. 근데 자꾸 올라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시기가 오면 다 무슨 기도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빨리 그냥 데려가시옵소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프죠. 주님 입장에서는 내 피값이 고작 그 정도니, 너네를 그렇게밖에 못 만드니,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충분하게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거 꿈꾸고 막 해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 꿈꾸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오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